유재건 변호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줄줄이 일어나는 은혜 인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 흥미롭고 은혜로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로 아들 피터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무나 기뻤다. 얼마나 흥분했던지 좀처럼 하지 않는 교통신호 위반을 했다. 곧바로 경찰이 따라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들이 태어나서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어 그만 신호를 못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자 경찰이 웃으며 자기 아내도 임신 중인데 아들을 기대하고 있다며 내 기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으니 조심해서 운전하라면서 그냥 보내주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태어난 아들 피터는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자라주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건달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머리를 염색하고 학교를 빼먹기 시작했다. 급기야 독립하겠다며 집을 나가버렸고 학교를 그만두고 막노동을 했다. 피터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낯선 아들, 고통스러운 아들이 되자 내 심정은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 우리 부부는 새벽 기도를 다니며 온 마음과 온 몸을 던져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 아이를 바로 잡아주세요. 아들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고통과 절망으로 가슴에 피멍이던 우리 부부는 한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렇게 매일 새벽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로 기도하기를 5년이 지났다. 지친 나는 기도가 바뀌었다. 하나님,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피터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아이 생명을 데려가시든지 마시든지 다 책임져 주십시오. 아들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큰딸이 아기를 낳자 피터는 새로 태어난 조카를 보러 갔다. 그런데 조카를 보는 순간 조카에게 부끄러운 삼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날로 피터의 방황이 끝났다. 누나 집 근처로 이사한 뒤 다시 학교에 다니며 교회 유년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내가 문제를 스스로 붙잡고 있을 때는 응답이 없더니 아들이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맡기자 기적이 일어났다. 마귀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를 절대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대학 다니는 내내 미국 유학을 꿈꾸며 기도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큰딸까지 태어나니 유학은 욕심도 낼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다. 어느 날 유네스코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말했다. 내가 미국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갈 수 없게 되었어. 그 말을 듣자 나는 귀가 번쩍 뜨이면서 무조건 그 입학 허가서를 내게 달라고 졸랐다. 나는 곧바로 그 학교에 편지를 썼다. 저는 그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은 미스터 안과 같이 일하는 동료입니다. 미스터 안은 사정상 유학을 갈 수 없게 됐지만 저는 그 학교에서 꼭 공부를 하고 싶으니 미스터 안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믿음을 갖고 일단 문을 두드렸더니 놀랍게도 정말 열리는 응답이 나타났다. 그 학교에서 긍정의 대답이 온 것이다. 미스터 유의 편지 내용과 배경이 참 흥미롭소. 우리 학교로 유학을 오시오. 꿈만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어머니가 오셨다. 어머니의 미국 체류 비자는 6개월짜리였지만 2번 연장해서 1년 반을 계셨다. 다시 6개월을 연장하려고 신청하니 이민국은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며 30일 이내에 무조건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이민국 재판소 판사에게 말했다. 판사님, 저는 외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다른 형제들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외아들인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혼자 서울에 가시면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어머니는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어머니의 경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특별법을 적용해 아들과 같이 계시도록 영주권을 발급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미국과 한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겠습니다. 일종의 추방 재판을 변호하는 내용이었다. 판사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고 흥미롭게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미스터 유, 법대에 가서 공부해 보시오. 당신은 변호사가 될 자질이 충분하오. 오늘 당신의 변호에 따라 어머니가 미국에 계속 영주하도록 도와주겠소.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또 일어났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났다. 이민국 재판소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 신문을 읽는데 광고 하나가 눈에 번쩍 띄었다. 로스쿨에 입학 신청을 한 소수민족들을 찾습니다. 여름방학 때 미리 로스쿨 1학년 공부를 하고 가을에 입학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했으니 신청 바랍니다. 법무부. 미국의 각 대학은 소수민족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놓은 방안이었다. 나는 법무부에 전화를 걸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너무나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마침 한국 사람을 찾고 있던 중입니다. 아무도 신청자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당장 오십시오. 법무부와 통화하면서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역시나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내게 마술처럼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한 달에 500불씩 주면서 공부를 시켜주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이 미리 대본을 짜놓은 듯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서머스쿨에 들어가 법과 공부를 시작했다. 흑인, 동남아인을 비롯해 80명이 모여 공부했고 2달 후 시험을 봤는데 내가 1등을 했다. 그해 가을 나는 미국 로스쿨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유재건의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표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 시간을 지나봐야 그분의 계획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989년 MBC에서 제작한 시사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1969년에 미국에 유학 와서 어느덧 20년이 흘렀고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다. 그런 중에 우연히 보게 된 시사토론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대담자로 박근혜 씨가 출연했는데 당시 사회자는 집요하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에피소드를 캐물었다. 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과거 정권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그 가족이 변호하는 토론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뛸 만큼 흥분되었다. 그런데 문득 귀국해서 저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밤새도록 시사토론 사회자로 선 나를 상상하며 기분 좋게 밤을 지샜다. 2달 뒤 1989년 11월 서울을 방문할 일이 생겼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신문을 보았는데 마침 시사토론 사회자가 그만두었다는 기사가 났다. 가슴이 뛰었다. 우연일까? 다시 2달 뒤인 1990년 1월 재미 한인 인권 문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철수 구명운동 사건에 대해 30분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며 내 목소리와 매너가 참 좋았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 후 MBC에서 연락이 왔다. 시사토론의 사회자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그리하여 3년 반 동안 200회 이상의 시사토론을 진행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MBC 시사토론을 끝내고 나니 이번에는 KBS 심야토론 생방송 전화를 받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자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년 동안 일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아니, 어떻게 미국에서 변호사 하던 사람이, 방송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됐어요? 그때마다 내 대답은 오직 하나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14살 되던 해 한국 전쟁이 터졌다. 당시 기자였던 아버지는 북한으로 납치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홀어머니와 나는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연세대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렸다. 내가 다니던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은 개인 교습을 받거나 영어 학습소에 다니며 이 대회를 준비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나는 대신 AFKN을 틀어놓고 발음을 익히는 동시에 영어 성경 구절을 작은 카드에 적어 매일 외우며 다녔다. 드디어 영어 말하기 대회 날이 됐다. 놀랍게도 내가 모두를 제치고 당당히 입상했다. 당시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님이 놀라운 제안을 했다. 유재건 학생, 영어 말하기를 아주 잘했어요. 우리는 재건 학생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우리 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무시험 특차로 진학하면 장학금도 전액 지원하겠어요. 이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인가.
새벽마다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다. 1964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국제기구인 한국유네스코위원회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을 지도하는 간사로 취직했다. 유네스코에서 아내 김성수를 만났다. 이화여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이야기를 나눌수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해심이 많아 마음에 들었다. 아내는 3대째 크리스천 집안의 막내딸이었다. 한신대학교를 설립한 김대현 장로님이 아내의 할아버지였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인 김영환 장로님이었다. 우리는 서로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 그렇게 31살의 노총각은 23살의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결혼도 하나님이 시켜주셨죠.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간증이다. 매년 12월이면 우리 가족의 연중 행사인 축복 기도회를 연다. 딸 하나의 아들 둘, 사위 며느리, 손자 8명이 일렬로 서서 나를 기다린다. 나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듯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듯이 경건하게 복장을 갖춰 입고 진지한 자세로 아이들 앞에 선다. 지금부터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회를 시작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답니다.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해요. 자녀들은 씩씩하게 네! 라고 합장한다. 매년 이렇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우리 가정이 천대까지 하나님만 섬겨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리라 믿는다. 1977년 8월 나는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어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시 연방정부 법률구조처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이철수라는 25세 청년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는 12살에 미군과 국제결혼한 엄마를 따라 미국에 왔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 밤늦게 오니 아들을 전혀 돌보지 못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학교 생활은 적응하기 힘들었고 하루는 키가 작다고 놀리는 백인 학생과 싸웠다가 소년원에 보내졌다. 영어가 짧아서 억울한 사정을 설명해도 통하지 않았고 결국 정신병원으로까지 보내졌다. 정신병원을 탈출해서 다시 한국으로 가려고 자전거 한 대를 훔쳐 바다를 향해 무작정 달렸다. 배가 고파 햄버거를 사 먹은 뒤 돈이 없자 대신 자전거를 맡겼다. 햄버거 가게 주인이 경찰에 연락했고 이철수는 자전거 도둑으로 체포되어 소년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런 경우 보통 훈계 방면이나 가벼운 주말 노동 처분이 내려지지만 14살의 그에게는 1년 6개월이나 되는 형량이 주어졌다. 16살에 석방된 그는 1973년 중국 식당 웨이터로 일하다가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받았다. 게다가 1977년 옥중 살인사건에 또다시 연루되어 결국 사형까지 언도받았다. 나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일까? 이 한국 청년이 힘이 없고 지식이 없어 이리저리 치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 아닐까? 이 청년이 진짜 살인자가 아닐 것 같아. 이 청년을 한번 만나야겠어. 신문 귀퉁이에 난 작은 기사 하나만 보고 나는 무작정 얼굴도 모르는 그를 만나러 갔다. 철수 씨, 난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서 왔어요. 나도 철수 씨처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서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자랐거든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억울하게 당할 때가 많아요. 그 심정을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철수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같은 동포로서 변호사로서 그걸 꼭 밝혀내고 싶어요. 4년 전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기록을 읽어보니 이철수의 변호사가 아파서 재판정에 불참했는데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등 황당한 내용이 많았고 옥중 살인사건 역시 이철수의 정당 방위였으나 살인자로 내몰린 상태였다. 힘없고 가난한 한국 청년이 미국 땅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사형수로 내몰린 것이다. 나는 이철수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내가 변호하기로 결심했다. 주변에서는 다들 나를 말렸다.
이미 미국 법정이 판결한 사건을 다시 들추어 정의를 찾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나는 미국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며 억울한 동포 이철수 사건을 알렸고 이철수 구명운동이 한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사람들이 성금을 내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1시간 후면 이철수 사건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합심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이미 지나간 사건을 재심하여 이기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 이 사건을 전적으로 맡기며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했다. 그렇게 6년을 싸우는 동안 내 수입은 거의 제로였다. 1982년 9월 3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법정에서 조지 칼튼 판사의 손에는 12명의 배심원들에게 전달받은 판결문이 들려 있었다. 공의의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신음처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드디어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 이철수에게 배심원 전원 합의로 무죄를 판결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120여 명의 교인들이 환호성을 폭죽처럼 터뜨렸다. 와, 이겼다! 이겼어! 다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이었다. 10년이나 묵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을 열도록 판사의 마음을 움직인 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이 사건의 감동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 법조계에서 역사적인 정의의 재판으로 남아있고 인권 변호의 중요한 재판 자료로 버클리 대학 법학과 교과서에도 다루어지고 있다. 1983년 재판이 마무리된 지 며칠 후 뜻밖에도 정치가 김대중 씨의 연락을 받았다. 유재건 변호사를 꼭 한번 만나고 싶소. 이철수 청년의 구명운동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같은 동포로서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당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다. 김대중 씨와 그의 아내 이희호 여사와 우리 부부는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실제로 만나자 그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우리는 신앙과 관련해서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대중 씨는 이런 간증을 했다. 1973년 내가 일본 도쿄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납치되어 대한해협 바닷물에 던져지기 직전이었소. 안대로 눈을 가린 채 밧줄에 목이 매달려 죽음이 코앞까지 왔을 때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예수님, 제발 절 살려주세요.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를 하자마자 놀랍게도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시는 환상이 보였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살려주마. 예수님의 온유한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엄마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예수님의 소매를 꽉 붙잡았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미국 CIA 비행기가 나타났고 나를 밧줄에 묶고 있던 정보부원들이 비행기다 하면서 도망가더군요. 비행기 도착 시간이 몇 초만 늦었어도 나는 바다에 던져져 물귀신이 될 뻔했어요. 난 지금도 확신합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거라고 말이요. 나는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고난을 넘길 때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버틸 수 있었지요. 이 간증은 우리 부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